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곧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것도 할까요?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움 또 지금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심장내과 의사인 레빈 박사는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심장병 말기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이 노인 환자분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끝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장 박동 가운데 제3심음이 있다고 합니다. 제3심음은 죽기 직전에 이 심장이 가장 크게 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제3심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앞으로 이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제3심음은 듣기가 좀처럼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빈 박사가 밑에 수학하는 의대생들을 불러서 이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의대생들도 좀처럼 듣기 힘든 소리여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들립니다. 야, 이런 소리였군요 하고 이렇게 의대생들도 처음 듣는 소리라서 너무 기쁜 또 탄성과 환성을 지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노인분의 심장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왜 나았냐 보니까 의대생들은 이 좀처럼 듣기 힘든 제3심을 듣고 기쁨과 한의의 탄성을 지른 것인데 이 노인분은 들을 때 내 심장병이 낫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희망을 품고 이제 나는 나을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진 나머지 오히려 이 병에서 호전되어서 퇴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의 힘, 이처럼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을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과는 반대되는 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제 결혼해서 어떤 며느리가 됐겠죠. 그 며느리가 이제 시댁에서 사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이 며느리가 큰 독을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집 뒤편에다가 큰 독을 하나 준비해 놓고 그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머니가 없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뒷마당으로 가서 독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실컷 욕을 해댔다고 합니다. 뭐라 했겠죠. 실컷 욕을 해대고 나서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한 다음에 한 번 또 이렇게 어머님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독 뚜껑을 열고 딱 하려는 순간에 거의 개구리가 폴짝 하고 뛰어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개구리가 들어가자마자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독 안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신뢰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란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내뱉지만 사실은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칭찬하는 말 한마디면 모도 춤을 추게 하죠. 고래도 춤을 추게 하더라. 한낱 짐승이지만 칭찬하는 말 했는데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만 두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을 그냥 꺼냈는데 거기에 아이디어가 모여지고 좋은 생각들이 더해지고 또 돕는 힘이 더해져서 그런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손으로 창조하셨나요? 아니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말의 권능,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도 중요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듣는가도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안에서 뭔가 이 안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버린 과거가 더 이상 후회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회복케 하고 소성케 하고 일으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많은 병든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며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힘이 있는 재력가가 나를 도운다 하더라도 그 재력가가 끝나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신망 있는 권력가가 나를 도운다 할지라도 그 권력가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일까?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의 수혜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낫고 고침을 받고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전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회복이 없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징계와 또 질책을 받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서 이 연속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실 때 그의 침을 땅에 뱉어 진흙에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순종해서 눈을 낫게 된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맹인을 하면 누군가 갑자기 철퍼덕하고 뭔가 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좀 가격의 표현을 하면. 그러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 뭔가 진흙 같은 끈적끈적한 흙을 눈에 바르고는 그리고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좀 마음이 가격한 사람 같으면은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당신이 누군데 내 눈에다가 이렇게 철퍼덕 바르고 그리고 나보고 이렇게 명령하냐 무시하고 또 그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물론 그가 자주 다녔기 때문에 실로암 못이 어딘지는 어떻게 가는지는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못의 물에서 눈을 씻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소경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의 물이 흐르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에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십니다. 류태영 박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대통령 비서실에 초대되어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 운동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시골 깡촌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했죠. 아주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분은 늘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오늘 뭐 먹지 하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우리가 속히 이런 말로 구걸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이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어서 어머니가 이 류태영 박사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긴 했는데 돈이 없어 중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몇 살에 중학교에 갔느냐? 겨우겨우 돈을 모아서 18살에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요. 중학교를 졸업하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영등포에서 노숙을 하면서 길에서 구두를 닦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아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어느 날 구두를 닦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간다, 미국에 유학을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학이란 외국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것이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에 나도 유학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대방동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 새벽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유학 가고 싶습니다. 저도 유학 좀 보내주십시오. 정말 겨우겨우 벌어서 야간에 공부하는 그 학생이 그냥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 유학, 뭔지도 모르는데 누가 끌어줄 사람도 없는데 무작정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전을 주신 거예요.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가난한 우리나라를 농촌 복지 국가를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이번에 농촌에서 자랐고 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를 좀 복지 국가로 농촌 복지 국가로 만들고 싶다 하는 이런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유학의 꿈을 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낙농 복지 국가인 덴마크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유학을 보내줄 사람도 없고 유학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덴마크 왕이요 하고 쭉 썼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왕이 사는 곳을 모릅니다. 그 주소를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왕이 사는 곳 우체부가 모르겠냐? 하고 편지를 다 써서 편지 봉투에 놓고 덴마크 국왕에게 하고 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한 왕에게,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려면 그냥 전달이 되겠습니까? 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특사나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덴마크 왕실 사무실에서 답장이 온 거예요. 왕께서 기하의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경비와 비행기값, 학비 일체를 우리가 부담할 테니 와서 마음껏 공부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유학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덴마크 왕의 주소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체부가 모르겠냐? 보통 상식 같으면 그래도 주님 주소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그냥 그죠? 서랍에 고이 모셔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 듣고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모하지 않아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덴마크에서 공부한 후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면서 마음에 들어서 한번 해봤던 경력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이스라엘 총리하고 보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돈도 없지만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많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또 건국대 부총장까지 하고 그 외에 수많은 지금은 또 자녀 교육으로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고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들어야 듣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이렇게 받으세요. 아멘. 이 아멘이 뭐예요? 그 말씀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 것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이렇게 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실패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꼭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한편에는 뭐가 필요한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고 뱉으면은 그게 내게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건강을 줄 수 있을까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약을 삼켰는데 약을 뱉어버리면 그 약이 어떻게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내게 주었을 때는 그 말씀을 내가 꼭꼭 씹어서 삼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 예수님을 대하는가? 그것은 바로 계속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부터 쭉 보시면 9장 10절부터 보시면 9장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눈이 떠진 소경에게 묻는 것이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요한복음 9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자꾸 묻습니다. 17절에도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또 다시 묻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요. 네, 물어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계속해서 물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참 믿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길래 이 앞뒤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걸까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물음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묻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듣고도 알고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경을 불러서 묻고 또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묻고 또 다시 소경을 불러서 묻고 계속해서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바리새인들에게 좀 짜증나는 투로 말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라는 지금 당신은 그럴 사람들이 아닌 걸 내가 아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묻느냐? 굉장히 좀 이렇게 자신의 한 말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좀 짜증내는 투로 답답한 투로 하는 그런 이 맹인되었던 자의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진짜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이죠.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거부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이 4가지 땅에 떨어졌다.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 이 길가는 빼앗기는 거죠.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밭입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이에요. 잠깐 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어려움이나 환난, 내게 문제나 위기가 닥치면 그냥 신앙을 던져버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던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쯤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쯤 됐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성애 가족들이 이 좋은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좋은 땅이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네, 대답은 네, 좋은 땅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10장에 와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답답해서 왔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근데 그들 안에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쉽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따른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왜요?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실 안 듣고 또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따라다니기는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합니다. 예수님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긴 하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지만 그러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 양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어떤 이미지예요? 좀 깨끗하고 희고 순수한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양털같이 희다. 그런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동 지방에서 이 양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중동 지방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양 같은 놈이라 하는 이 욕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에 있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지저분한 놈, 이런. 그래서 혹시 옆에 있는 분 향해서 양 같은 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서 맹수가 가까이 와도 모릅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어떤 발톱이 없어요. 그러니 참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다리도 숏다리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달려와도 뒤뚱뒤뚱 할 뿐 도망가지를 못해요. 게다가 혀가 짧아서 고양이를 보시면 혀가 길어서 자기의 온몸을 핥아서 되게 청결하잖아요. 근데 양은 혀가 짧아서 자기를 청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온몸이 그냥 양이 이렇게 털이 자라서 산더미처럼 이렇게 막 부풀게 되고 이것저것 다 더러워져도 깨끗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 벌레가 들어와서 서식을 해도 이 벌레 때문에 피부병이 생겨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코파리라는 이 기생충 날벌레가 이 코에 들어와서 거기다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알이 자라서 막 심지어는 이 양의 뇌까지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양이 너무 고통스러워 미쳐 발광을 해요. 그래도 양은 어떻게 자신을 치료하거나 이 코에 있는 걸 제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에게 특별히 발달된 감각기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먹을 것, 마실 것, 풍족이 얻을 수 있고요. 이 감각기관 하나만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벌레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감각기관이 무엇일까요? 청각입니다. 그죠? 듣는 것이죠. 잘 들으면. 누구의 소리를 잘 들으면 될까요? 목자의 소리만.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청각이 발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거. 그래야 우리를 삼키려고, 그죠? 울부짖으며 다가오는 사탄의 그 포효하는 그 공격을 우리는 피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청각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습니까? 그 시끄러운 소리들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가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양은 기가 막히게도 그 시끄러운 물소리, 새소리, 수많은 양의 울부짖는 음매 소리에도 이 양은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가 믿어온 것 같고 내가 예배드린 것 같고 내가 지켜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 거예요. 내가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너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하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 거예요. 그 탕자가 그렇게 허랑방탕한 세월을 살면서 그냥 돼지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고 있을 때 주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아. 와라.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에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이 들렸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부요함을 경험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자꾸 질문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부임 신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주님 내게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서 정말 그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가 나누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